주님은 일으켜 붙잡아 주시며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오직 예수 십자가 날 위로되시며 예수 보혈이 나를 감싸며 세상을 덮네 Jesus you're my life Jesus you're my life Jesus you're my life You're my only one 내가 어둠 속을 헤맬 때 주님은 빛이 되셨고 내가 슬픔 속에 있을 때 주님이 기쁨 되셨네 내가 연약할 때 주님은 일으켜 붙잡아 주시며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오직 예수 십자가 날 위로되시며 예수 보혈이 나를 감싸며 내 삶을 덮네 Jesus you're my life Jesus you're my life Jesus you're my life You're my only one Jesus you're my life Jesus you're my life Jesus you're my life You're my only one 예수 십자가 날 위로되시며 예수 보혈이 나를 감싸며 내 삶을 덮네 Jesus you're my life Jesus you're my life Jesus you're my life You're my only one Jesus you're my life Jesus you're my life Jesus you're my life Jesus you're my life You're my only Holy, holy, holy for the kingd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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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릴리 바닷가에서 예수님 말씀
그 문을 버려 예수님을 따라가니 사람 낚는 어부 되어 영광 돌렸네. Holy, holy, holy for the kingdom. Holy, holy, holy for the kingdom. Holy, holy, holy for the kingdom. Everybody say holy, holy, holy for the kingdom.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하셨으니 예수님의 말씀대로 땅끝까지 주님 증인 되리라. 주 모든 전하리 복 받아요. 주의 모든 전하리 주님 되리라.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하셨으니 예수님의 말씀대로 땅끝까지 주님 증인 되리라. 주 모든 전하리 복 받아요. 주의 모든 전하리 주님 되리라. 주 모든 전하리 복 받아요. 주의 모든 전하리 주님 되리라. Holy, holy, holy for the kingdom. Holy, holy, holy for the kingdom. Holy, holy, holy for the kingdom. Holy, holy, holy for the 사도신경.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가 천사의 말 한다 해도 내 맘에 사랑 없으면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초부터 새말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금년도 12월 마지막 주일, 주님 전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성삼위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금년에도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웠던 일들도 많았지만 고비고비마다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로 감당케 하시고 주님 주시는 행복과 기쁨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 해 동안 주님 안에서 우리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주님의 은혜 중에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심을 또한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을 눈동자처럼 아끼고 돌봐주셨건만 참으로 주님 보시기에 부족하고 제 많은 삶을 살며 주님의 뜻에 합하지 못한 모습으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죄와 허물뿐인 저희들을 그래도 이 복된 자리에 머물도록 인도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원하옵기는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죄악된 모습을 주님의 풍성한 긍휼을 따라 모두 감추어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1년을 마무리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다잡아 신실한 믿음을 바로 세우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임을 분명히 알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새해에는 항상 기뻐하면서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재림의 주를 기다리는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주님의 사랑을 온몸으로 느끼며 그 사랑에 감격하여 우리의 굽고 펴지지 않는 팔을 세상과 이웃을 향해 크게 펴는 주님의 사랑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이 연약하거나 피치 못할 사정으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성도님들 있습니다. 이 성전에도 말하지 못할 고민과 슬픔과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모든 것 내려놓게 하시고 전해지는 능력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치료와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고 주님을 더욱 의지하고 믿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과 함께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입혀 주셔서 귀한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전하시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까지 교회에서 봉사하는 자로, 섬기는 자로 충성하며 애쓰고 수고한 이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사랑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새해에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무슨 일을 하든지 먼저 기도로 준비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되 악의 모양은 그 어떤 것이라도 가까이 하지 말며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찬양을 주님께 드리기 위하여 정성껏 준비한 찬양대원들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영혼과 함께 드리는 찬양이오니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모두에게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2023년 마지막 날 12월 31일 주일 예배 참여하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한 해의 마지막 날입니다. 첫 주부터 시도한 설교 프로젝터가 있었죠. 창세기부터 시작하여 오늘 마지막 날 신약 마지막 성경인 요한계시록을 다루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으로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정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합독하고자 합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기 바랍니다. 계시록 21장 1절로 8절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교회 다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 듯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아니겠죠. 이것이 여러분에게 충격적인 말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신앙의 점검이 종종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첫째로 살펴볼 것은 단순히 그리스도인 가정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아니겠죠. 사람이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순종하며 거듭나서 하나님의 가정에 들어오게 될 때 그때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때 진정으로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두 번째로 단순히 태어나면서 물 뿌리는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지도 못합니다. 첫째로 세례는 물을 뿌리는 것이 아니라 물에 장사 지내는 의미를 갖기 때문이죠. 둘째로 한 사람이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진리를 듣고 믿게 되며 죄를 회개하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는 것에 기초해야만 되기 때문이죠. 따라서 태어날 때나 혹은 어느 시기에 물 뿌리는 세례를 받았다는 것으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에 충분하지 못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그리스도께 순종함으로써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지 물 뿌리는 의식으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 번째로 단순히 하나님께서 이 땅의 유일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는다고 해서 반드시 그가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는 없겠죠.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어야 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성령의 인치심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는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그 행위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 있죠.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들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근거가 야고보서 2장 19절 말씀 때문인데요. 본문을 한번 읽어볼까요?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그렇죠.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고 떤다고 성경이 말한 마귀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는 이유가 있는 거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임을 고백하고 그분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을 뿐만 아니라 자발적으로 그분의 가르침에 순종하고 그분에게 충성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겠죠. 네 번째로 어떤 교파의 교회 한 구성원이라고 해서 그
그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은 아닐 것입니다. 이 땅에 교회가 많죠. 그리고 그 교회 안에는 구성원들이 있겠죠. 교회 구성원이 되었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100% 장담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 교회 다니고 있으니 그리스도인으로 착각하고 그렇게 우기는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서 기록된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따를 때 그때만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죠. 성경이 가르치는 바에 그리스도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바로 이 땅의 유일한 복음입니다. 복음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연합하게 합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단순히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한다고 해도 그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의미는 될 수 없겠죠. 이 세상에서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을 주장한다고 해도 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확증이 없다면 그는 속이는 자요 거짓을 말하는 자일 것입니다.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주장에 대한 근거가 있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그의 인생을 통해서 입증할 수 없다면 그가 어떤 주장을 하든지 간에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보면 되겠죠. 여러분의 상황을 살펴보기 바랍니다. 여러분 진정 그리스도인입니까? 성경의 가르침을 쫓아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습니까? 여러분은 주님께 순종하고 있습니까? 그에게 충성을 다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주를 믿고 죄를 회개하며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서 고백하고 죄사함을 위한 세례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실 것이며 그의 교회를 더하시고 그때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그에게 충성함으로 여러분은 영원히 구원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기 전에 그리스도인에 대하여 잠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신앙 점검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계시록입니다. 2023년 한 해 동안 야심찬 설교 프로젝트로 첫 주 주일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주 요한계시록까지 살펴보려고 노력했는데요. 잘 지켜진 듯해서 마음은 뿌듯합니다. 오늘은 2023년 마지막 주 주일이죠. 공교롭게도 12월 31일입니다. 진짜 마지막 날인 거죠. 드디어 요한계시록을 다루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2023년 마감의 날이죠. 곧 2024년도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녁은 특별히 송구영신 예배를 모여야 하겠지만 영상으로 준비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열악한 예배 환경 가운데 함께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많은 분들에게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축복합니다. 2023년 잘 버티셨습니다. 2024년도에는 많은 결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서두가 길었죠? 본서 요한계시록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본서신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발생할 인류 미래의 사건들을 보여주는 신약성경 유일의 예언서죠. 또한 본서신은 구원받은 성도의 영화롭고 복된 내세를 보여주는 은혜와 소망의 책임 동시에 끝까지 복음을 거부하고 대적하던 사단과 그 추종 세력들이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 처해지는 멸망과 심판의 책이기도 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본 서신이야말로 현세와 내세를 연결하는 신령한 가교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겠죠. 본 서신 요한계시록은 기록 시기를 살펴보면 글라우디오 황제 당시 또는 네로 박해 당시 또는 네로 박해 직후 등 세 가지 견해가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나 전통적으로 본 서신은 기독교 박해가 로마를 넘어 제국 전역으로 확대되었던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기록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AD 95년부터 96년경이죠. 그는 네로 황제 못지않게 기독교에 대해 혹독하게 박해를 가했으며 자신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도미너스 앳 데우스로 호칭하게 했었죠. 이때 에베소에서 목회하던 사도 요한 역시 당시 정치범 수용소로 악명 높던 반모섬으로 유배 가서 광산 채석장에서 약 18개월 동안 강제 노동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본서신 요한계시록은 반모섬에서 기록되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유배가 끝나서 다시 에베소 지역으로 돌아와서 기록했을 수도 있겠죠. 요한계시록의 특징을 살펴보면 수많은 상징적 숫자, 그리고 흰색, 붉은색, 검은색, 청황색, 푸른색 등 상징성을 지닌 색깔과 양과 사자, 송아지, 독수리, 말, 황충, 용과 뱀 등 상징성을 띤 동물 등 본 서신만큼 수많은 상징과 비유, 화려한 환상으로 가득 찬 책도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놀라운 환상과 비유를 통해 하나님께서 요한과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당시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로마 박해의 대명사 네로보다 훨씬 더 혹독하게 교회와 성도들을 박해한 인물이죠. 네로 박해가 로마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면 도미티아누스의 박해는 로마 제국 전역에 걸쳐 광범위하게 가혹하게 이루어졌던 거죠. 이제는 제국 내에 있던 교회들이 가공할 만한 박해로 인해 고통받고 배교의 위협 아래 놓이게 된 거죠. 심지어 사도 요한도 유배지로 끌려갈 정도였죠. 이런 위기 상황에 놓인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하나님은 계시를 통해 악인의 영원한 파멸과 종말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시험을 참고 견딘 신앙의 선배들이 거하는 영화롭고 존귀한 새 예루살렘의 모습도 보여주셨죠. 비록 당장은 고통스럽고 참기 어렵지만 그러나 불같은 시험을 이기고 승리한 자들이 참여하게 될 영원한 새 예루살렘의 영광은 현재의 고난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동시에 세상의 주권자는 로마 황제가 아니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더욱이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이 친히 택하신 백성들을 돕고 보살펴 주신다는 거죠. 이런 위로와 격려, 넘치는 은혜와 소망이 본 서신의 주제라 할 수 있겠죠.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볼까요? 요한계시록 21장에서는 사도 요한이 새 하늘과 새 땅을 보게 됩니다. 이전의 하늘과 땅은 모두 사라졌다고 기록되어 있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다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천국이 열린 것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이 영원히 살아갈 세계가 펼쳐지고 있는 거죠. 우리는 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반드시 믿어 죄사함을 받아야 하는 거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단언코 구원은 없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이죠.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십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다른 진리는 가짜인 거죠. 다른 생명은 죽음입니다. 오늘 본문에 언급된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시대가 흘러가면서 복음이 빛을 발할 때가 있었죠. 그때가 바로 세상이 혼탁하고 가장 어두울 때입니다. 지금의 세상은 정치, 경제, 종교에 이르기까지 혼탁하고 어지러워 보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사라진 듯 보이고 인간의 의만 나타나고 있으며 거짓과 불법, 권력이 난무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도 인간들은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인정하지도 않는 시대가 되어버린 거죠. 복음은 땅에 떨어졌고 종교계도 타락해서 세상과 결탁하고 영혼을 살리는 데는 관심이 없고 교세만 확장하는 데 정신이 없어 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행위의 의를 드러내는 시대가 되어버린 거죠. 믿음으로 구원을 외치는 것이 아니라 인간 행위로 말미암은 구원을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 복음은 더욱 빛을 발하게 되어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가 더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작은 것 같지만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이죠. 지금 세상은 종말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이럴 때 종말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새 하늘과 새 땅에 도래한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세상이 힘들어지고 어두워질 때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아야 한다는 거죠. 세상은 코로나가 창궐함으로 뒤죽박죽 되어 버렸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끝까지 지켜서 하나님 나라에 인도하십니다. 구원받은 자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새 하늘과 새 땅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곳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마십시오. 그러나 이 땅에서 살기 위해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인간의 처세술로 인간의 자기개발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한계가 분명코 있습니다. 오늘 본 계시록 본문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21장, 계시록 21장 1절을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뜻을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울 것입니다. 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이전의 하늘과 이전의 땅이 사라지고 바다도 없어졌습니다. 그렇죠. 사도 요한이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처음 하늘과 땅이 완전히 사라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죠. 새 하늘과 새 땅은 지금 우리가 보는 하늘과 땅과는 다를 것입니다. 완전히 다른 하늘과 땅인 거죠. 이 새로운 세계는 겉사람의 몸을 가지고는 살 수 없는 곳일 겁니다. 속사람이 부활되어 영화로운 몸으로만 살 수 있는 곳이겠죠. 우리는 이것을 생각하고 바라보면서 이 세상을 견디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과거 로마 도미티안 황제의 박해 때 그리스도인이 버틸 수 있는 위로의 메시지가 바로 요한 계시록이었습니다. 소망과 위로의 말씀인 거죠. 이 말씀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위로와 소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본문 계시록 21장 2절 봅니다. 나는 또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와 같이 차리고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죠. 사도 요한이 보니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와 같다고 표현하고 있죠. 새 예루살렘은 신랑인 주님과 신부인 우리가 영원히 살아가는 곳이 될 것입니다. 이곳을 준비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 말씀은 믿음으로 보아야 하는 거죠.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예루살렘은 히브리어로 예루샬라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평화의 터전이란 뜻입니다.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평화가 가득한 곳입니다. 이 세상은 죄악이 가득하기 때문에 영원한 평화의 터전은 아니겠죠. 하지만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신부들을 위하여 준비한 곳으로 영화의 몸으로 바뀐 자들이 들어가 영원히 살아가는 곳이기 때문에 영원한 평화의 터전이 되는 것입니다. 이곳에서는 죄인들을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 없겠죠. 우리는 이런 곳에서 주님과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가슴이 벅차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마지막 날 축복을 남발하고 싶네요. 여하간 다음 구절 봅니다. 계시록 21장 3절입니다. 그때 나는 보좌에서 큰 음성이 울려 나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보아라,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 가운데 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렇죠. 사도 요한이 큰 음성을 들었는데 보좌에서 소리가 난 거죠.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 가운데 있으니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구원받은 자들과 함께 하십니다. 새 예루살렘의 구원받은 자들과 하나님께서 함께 거하고 계시는 거죠. 구원받은 우리도 새 예루살렘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땅을 밟고 살고 있지만 마지막 종말 때가 되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세상을 바라보면서 현재 이곳에서 힘들고 지치고 어렵지만 이겨내면서 살아가야 하는 거죠. 때로는 죽고 싶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마음이 너무 아파서 눈물이 폭포같이 흐를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반드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주님과 영원히 살아야 할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4절 봅니다.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니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을 것이다. 이전 것들이 다 사라져버렸기 때문이다. 아멘. 이 세상은 슬픔이 있고 눈물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늘 고통이 있어서 우리 눈에서 눈물이 마를 날이 없겠죠. 그러나 새 예루살렘 안에 우리는 모든 눈물이 닦여질 것입니다.
이 세상은 죽음이 있지만 그곳은 죽음도 없습니다. 이곳은 애통이 있지만 그곳은 애통도 없습니다. 이곳은 병들어 아픔이 있지만 그곳은 아픔도 없습니다. 처음 것들이 모두 지나가 버렸기 때문이죠.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사라졌기 때문에 새 예루살렘에서는 죄도 없고 눈물도 없고 고통과 슬픔과 죽음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곳에서 영원히 살게 되어 있는 거죠. 믿습니까? 가슴 벅참이 있지 않습니까? 혹시 찔림이 있습니까?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아울러 보혜사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5절 봅니다. 그때 보좌에 앉으신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한다. 또 말씀하셨습니다. 기록하여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다. 아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보아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한다고 말씀하셨죠. 이 말씀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십니다. 완전히 새롭게 새 창조를 하신다는 말씀인 거죠. 재창조가 아닙니다. 오해 없기를 바랍니다. 완전한 새 창조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새 창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주님의 죽음이 없이는 새 창조가 일어나지 않는 거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새 창조로 만들어진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전에 있었던 모든 것들은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도 이전과는 다르게 완전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계시록 21장 6절입니다. 또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나는 알파며 오메가 곧 처음이며 마지막이다. 목마른 사람에게는 내가 생명수 샘물을 거저 마시게 하겠다. 아멘. 하나님은 지금까지 말씀하셨던 것들을 모두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은 알파이며 오메가 되십니다. 처음 시작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며 마지막 끝내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로마 병정 앞에 살이 찢기고 고통을 당한 그리스도인의 위로가 바로 여기입니다. 하나님이 끝내실 것이라는 사실인 거죠. 이 어려운 상황을 하나님이 끝내실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만 의지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함께 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마지막 새롭게 창조하실 때도 함께 하십니다. 주님은 선택받은 백성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주님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거저 마시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7장 37절 볼까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아멘. 명절 끝날은 초막절 끝날을 말하는 거죠. 유대인들은 초막절기를 지키고 있을 때 주님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초막절기를 지키면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비를 간구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영적인 생수를 주님께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 나오면 생수를 마실 수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에서는 영원한 생명수를 값없이 마실 수 있어서 목마른 자들은 거저 마실 수 있는 거죠.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 영혼의 생수를 늘 마셔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인 거죠. 복음의 생수를 마시지 않으면 영혼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의의 복음을 우리는 마셔야 할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7절 봅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이기는 자는 새 예루살렘의 모든 것을 상속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의 하나님이 되고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죠. 이기는 자의 히브리어 원어의 의미를 좀 자세히 살펴보면 정복하다, 감독하다, 뛰어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겼다라는 것은 십자가를 통해서 정복한 사람을 말하는 거죠. 주님은 십자가로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승리하셨습니다. 믿습니까? 오늘도 승리하신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이시죠?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주님 주신 평안의 복음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그 복음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고 하나님 주실 2024년을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십자가에 죽은 주님을 믿음으로 이 죄악을 정복했고 주님과 같이 뛰어난 자가 된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겼다는 것은 이 세상을 감독하고 마지막 날의 천년 왕국에서 왕노릇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승리의 기쁨이 주님 안에서 날마다 누려지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주님께 감사, 찬송, 영광 돌리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죽고 우리 안에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고 그분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은 절대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이 하나도 없었지만 하나님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계시록 21장 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 자들은 누구일까요? 두려워하는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은 교회 안에 있지만 율법주의 신앙을 가진 자들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죠. 종의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죠. 자신들은 구원을 얻었다고 했지만 실상은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구원이 확실치 않은 자들이죠. 이런 자들은 둘째 사망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본문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부인한 자들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죠. 이 세상에 주님을 믿지 않고는 절대 구원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구원을 얻어보려고 했던 모든 자들도 둘째 사망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흉악한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죽이고 순교하게 만들었던 자들로 보여집니다. 이런 자들도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둘째 사망에 들어가게 되겠죠. 살인자들은 거짓 복음을 전하여 많은 사람을 죽인 자들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육적 살인도 중요하지만 영적 살인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은 영혼을 죽인 자들도 둘째 사망에 들어가게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음행하는 자들은 주님을 따르지 않고 거짓 그리스도의 말을 듣고 따르던 자들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죠. 육적인 음행도 하지 말아야 하겠지만 영적인 음행도 더더욱 해서는 안 되겠죠. 이런 자들도 둘째 사망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점술가들은 거짓 은사자들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이런 자들이 많이 있죠. 거짓 은사자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돈벌이하면서 영혼을 죽이는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도 둘째 사망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이죠.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인간을 하나님으로 믿는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도 둘째 사망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거짓말하는 자들은 영적인 거짓말, 곧 거짓 복음을 퍼뜨려서 많은 영혼을 죽인 자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도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게 되겠죠. 지금 세상은 혼탁하고 힘든 시기라고 여기저기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땅에 떨어진 듯하고 목회자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제멋대로 살아가는 시대가 되어버린 거죠. 복음을 전해야 할 목회자도 타락했다고 하면서 정치인들도 자신의 욕심에 빠져 백성들은 안중에도 없고 의사들도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환자들을 볼모로 잡아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이 세상의 다수의 인간들이 자신의 욕심만 채우며 살아가는 이때에 우리는 오로지 십자가 복음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공의를 전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사랑이 이 세상에 충만하도록 하나님의 일꾼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겠죠. 성도들은 이 세상의 욕심에 빠져 사는 인생이 아니라 새 예루살렘을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하늘 나그네인 것입니다. 어차피 한 번 왔다가 한 번 가는 인생이지만 무엇이 이 땅에서 가치 있는 인생이라고 여기십니까? 인간의 본분을 다하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이겠죠? 무엇이 인간의 본분을 다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질 것입니다. 이제부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금년도 잘 버티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가오는 새해를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면서 겸허하게 맞이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해를 살아내기 위해 무던히 애쓰고 버틴 당신의 자녀들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말씀을 통해 새로운 소망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교회를 섬기느라 애쓰신 집사님들과 이 땅의 삶 속에 여러 시행착오를 겪으며 좌충우돌 인생을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빛의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한 해 동안 트리니티 미라클 교회를 후원하고 기도한 많은 주의 지체들에게도 갑절의 은혜를 더하시고 예비한 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한 해를 마무리하고 다가오는 새해에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받을 복들을 기대하며 이 땅에서 감당해야 할 많은 고난들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 그리고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능히 승리를 얻을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늘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며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늘 임마누엘로 함께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교회 부르심을 따라 일어나 거칠은 광야 외치는 소리로 거듭거듭 피어나라. 성령이여 이 세대를 향해 주의 진리를 선포케 하소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랑 우리 사랑 되게 하소서. 주문들아 열린지어다. 모든 세대여 일어나라. 주 예수께 무릎 꿇고 경배 드리자. 주를 이기신 영화의 왕 성령이여 임하소서. 초대교회 영상의 뜻 번민으로 모든 교회 일으켜 주소서. 승리의 길 높이 들고 전진하라. 주님 오실 길 예비하라. 땅 위에 하나님의 교회 부르심을 따라 일어나 거칠은 광야 외치는 소리로 거듭거듭 피어나라. 성령이여 이 세대를 향해 주의 진리를 선포케 하소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랑
축복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어 구원의 날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사는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